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 좋으신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귀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리니,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 같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는 주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그렇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And I stand in aw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s are due. I stand in awe of you. 주님 앞에 내가 서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악망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앞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착석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은혜의 광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참된 예배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으로 인하여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동안 예배하지 못하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 이 자리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 자리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체험하게 하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끈질긴 사랑을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명확하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낮아지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오직 살아계신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심령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 5명 이상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여러분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또 인사하며, 네, 다시 한번 더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신 분들 해피 Father's Day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Happy Father's Day. 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네,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로 살기에 힘든 시대에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을 세우며 존경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저희 교회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기도로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Back to Church Sunday 7월 4일부터 이제 저희가 모든 중단되었던 모든 교회의 예배와 또 모임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7월 4일은 4th of July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코로나부터 해방되는 또 다른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어린이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EM 예배, 또 이렇게 다 정상화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2부에만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라이브로 송출하게 되고요. 1부 예배 때는 따로 라이브로 송출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른 모든 모임들은 종전 시간으로 진행되고, 특별히 어린이 예배 중에서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다 현장에서 진행되게 되지만 어린이 예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모임만 온라인으로 오후 8시에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또 여기 봐주시면 좋겠는데, 중고등부 주일 예배 온라인과 성전 예배로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대신 중고등부 금요일 예배만 성전에서 온라인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님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계획은 이런데요, 또 다음 주 되면 또 새롭게 저희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따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7월 4일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대비해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님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파킹랏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앞서서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나 또 중직자, 팀장님, 또 목장 섬기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주일에는 저희 교회 말고 스트리트 파킹을 하시거나,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요, 루즈벨트 학교 또 뉴브룬스윅 도서관에 있는 파킹랏 또는 오럴 서저리,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다가 이용해 주시고 파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파킹랏들은 노약자와 또 어린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위주로 먼저 파킹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차를 파킹하실 때 더블 파킹하셔도 됩니다. 더블 파킹을 하시되 더블 파킹하신 분은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배 마치면 차를 조금 옮겨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 엑sit 하는데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 잘하실 줄 압니다. 기억해 주세요. 교우동정 우리 곽성준 집사님, 곽선희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다른 강구는 없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닫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칠 때가 있었지만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회복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뜻들이 온전히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7월 4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BBS 2021년 BBS를 앞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은혜 넘치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그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는 제사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오늘 우리 미국에서 아버지 날 Father's Day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 날은 크게 하는데 아버지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날이 우리 아버지 날인 것 같은데 아버지들도 남자들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셨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리스펙트를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리스펙트를 하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몇 분들 지금 아내 되신 분들 보니까 목사님 저 인간이 존경을 받을 만해야지 존경하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우리 부부들 같이 계셨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보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보 수고했어요. 예.
여기 지금 같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꼭 또 멀리 지금 출장 계신 분들한테는 카톡 메시지를 해서 다른 것보다도 여보 수고했어요. 좀 어색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라 그래서 보냅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이 오늘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 읽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들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정을 이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그러한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샘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로 합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일찍 오신 분들은 이민 처음에 와서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아마 받은 그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13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많은 그러한 그 인종차별의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죠. 뭐 차이나맨.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씩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듣다 알고 보고 나니까 그것이 상처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마 본의 아니게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직장의 상사나 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unfairly treated 부당한 거는 대우를 받아서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왔는데
6학년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5학년 마치고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6학년에 올라가서는 저희 어머님이 학교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어머님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선생님 찾아뵙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얀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난했으니까 6학년 한 1년 동안 그거를 못 하셨어요. 아마 그 6학년 선생님이 큰 기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 학교에서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또 그것이 5학년까지는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6학년 담임 선생이 제가 그 반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저를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힘들게 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가 무슨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학생이 같이 보입니까? 그냥 착하고 순종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많은 학생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요, 그거로 부족해서 주먹으로 아구를 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여러분 원상폭격 뭔지 아시죠? 머리를 그 땅에 박고 이렇게 뒷짐지고 원상폭격까지 모르겠어, 한 30분 정도? 근데 제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만큼 상처가 컸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정과 학교나 직장이나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처가 오래가다 보면 이것이 원한, resentment, 원한으로 이것이 또 이렇게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원한, 또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방법, horizontal method, 수평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요. 그것은 뭐냐면 앙심을 품고요, 원한을 품고요,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보복하리라,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것이 수평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의 원한을, 나의 상처를 풀려고 하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지금 그런 것을 암암리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언제는 보복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마음 품고 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생각조차,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평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unfairly, 아주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대인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힘과 내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의 상처의 문제를, 원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풀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원한이 많았던, 진짜 상처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상처가 깊었던 사람 나옵니다. 요셉이죠.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이 요셉은요,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타난 인간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exemplify, 잘 이렇게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성경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이 요셉의 삶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을 한 600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고 참으로 세상을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요셉도 보게 되면 진짜 그의 생에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요셉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 또 원한 이런 것이 들 때마다 수평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극복하며 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탄력 있는 사람들, resilient people, 우리 그 설교 주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탄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자유되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자유되어 달려간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아픈 과거, 그렇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과거, 상처가 있는 과거에서 자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과거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죠. Comforter, Holy Spirit. 보혜사 성령은 하신 일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고통스럽고 다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상한 마음이 오늘 이 순간에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그냥 여러분 마음에 그냥 두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께 쭉 관찰을 해보면 과거에 어떤 일로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상처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이것이 나타나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목회자 자녀, PK라 그러죠. Pastor's Kid.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여기 목회자 자녀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 자체가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로 자라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같이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집사님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 그 목회자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자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부모가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보호해주고 격려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며 목회했으니까 당신도 상처를 받아야지. 뭐 저는 그게 고의적으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그것을 경험들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치료되지 않으면, 리페어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그 과오, 또 어떤 경우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꾸 그것이 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감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사역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100%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거룩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상처, 깊은 상처가 잘 치유돼서 여러분 삶 속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료자들이 될 수 있기를, The wounded counselor, 그렇죠?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오히려 치료자가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특이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의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삶을 지탱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요셉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 요셉의 삶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vertical man, 수직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이 그의 가정생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야곱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아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뭐 더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자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바뀔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곱의 경우는 좀 그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비어스하게 요셉을 총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형제들은 그냥 뭐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뭐 그디블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싼 옷들을 갖다 입히고, 이 요셉은 아주 비싼 옷, 그죠? 명품을 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서 시기 질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야곱도 문제가 있어,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 옷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형 누나는, 언니는 좋은 옷을 입히는데 왜 나는 맨날 그냥 둘째 셋째로 태어나 가지고서 핸다운, 형들 누나가 언니가 입던 옷을 이렇게 입게 하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저기 우리 몇 분들 손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새 옷을 별로 못 입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이 입다가 한 4년 이렇게 입다가 그것이 둘째 형님이 입게 되고 8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머님이 한번 바느질로 꼬매가지고서 저한테 입혀주고. 근데 어렸을 때는 맨 처음엔 그건 뭐 입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뭐 상처까지는 뭐지, 하여튼 좀 이렇게 실망,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때 제 아버님이 부도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도 기억난 어린이날에 어머님께서 옷을 세트로 이렇게 윗돌이랑
아래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애들도 그 바지 그거 입었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스타킹 신고 그 세트로 사가지고서 저를 중국집에 불러가지고서 짜장면을 사준 날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옷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아시는 대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이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나이 한 17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춘기에 예민할 때입니까? 형들에게 그 죽이려고 하던 그 위협과 그 다음에는 종으로 팔리게 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신하였 12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호대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영어 번역에는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오늘날 얘기하면 몸짱에 얼굴짱에. 우리 둘째 아들이 조셉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하고 용모가 좋아. 그러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아마 남편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그 남자, 그렇죠, 잘생기고 몸짱이 얼굴짱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 근데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제 생각에 미세스 보디발이 다 그렇게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종들을 다 어디 보내버리고 아무도 없게 돼. 그러니까 본인과 이 요셉만 남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Come, 우리 같이 자자. 그런데 요셉은 아까 제가 했죠, vertical man,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여러분 그거 얼마 그 젊은 나이에, 왕성한 그 나이에 그 유혹을, 제 생각에는 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뿌리칠 수 있었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미세스 보디발이 진짜 후졌던 여자인 것 같아요. 얼굴이 못생겼든지 이게 진짜 망가진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뿌리치게 되죠.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디발이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아무 잘못하지 않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또 한 번의 상처가 생깁니다. 순결을 지키려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또 하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왕의 신하들이 거기 들어와서 감옥 생활을 같이 하게 되죠. 술관원과 그 다음에 떡관원, 그러니까 왕 옆에서 술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던 종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을 꾸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해석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술관원은 풀려서 왕 옆으로 가서 이제 그 자리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나가면은 Please remember me.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것을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술관원이 풀림을 받고 나서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2년을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진짜 상처가 더 깊어졌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그렇죠, 감옥 생활하고 또 이 술관원을 도와서 풀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꿈이 어떤 꿈이면 어떤 해석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박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죠. 그때에 술관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희한하게 신비하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진짜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오랫동안 너무너무 억울한 한이 맺힌 사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달력 있는, 그렇죠? resilient person, 이러한 억울함 속에, 이러한 누명을 쓰는 가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년의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그 주변,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을 당해서 식량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는 이렇게 곡식이 있다 그러더라, 너희들이 가서 좀 곡식을 얻어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 12년 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한 12년 동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수평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지금 형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용서하고 저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Accept your situation as being directly from the Lord. 요셉은 이 상황이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 보디발 집에 들어오고 거기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감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술관은 또 2년 동안 자기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악한 마음 품게 하셔서 애굽의 종으로 팔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대화 중에 계속 요셉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여기에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해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어큐스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12년 동안 살면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12년을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 놀랬다는 것은 이 사람 요셉이 그런 놀람이 아니에요. NIV에서는 But his brothers were not able to answer him because they were terrified at his presence. 요셉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아닌가,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요셉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 비록 상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살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악의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방어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Think offensively, not defensively.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가 깊은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victim, 자기네들이 피해자로서 피해의식 속에서 이렇게 삶이 펼치지를 못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눌려있는 삶. 그게 뭡니까? 방어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궁리하며 사는 것도 뭡니까? 그냥 defensively, 방어적. 그렇게 살면 이제 평생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원수를 갚겠다는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and then you go on, you move on to next step of your life.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음 장으로,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you move on,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 이것이 공격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히 치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성장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이 태어나시면서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원래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옛날 얘기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마 뭐 좀 재력도 있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인보다 16살인 어린 여자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택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어머니, 뭐 새어머니보다도 하여튼 그 아버지의 이제 후처가 되는 사람.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 본처에게서는 본부인에게서는 4남매가 있었고 작은 부인에게서는 5남매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뭐 그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택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을 때는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밖에서 빙빙 돌다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집안에 불이 꺼졌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본인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이렇게 풀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정택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 상처를 이렇게 나름대로 풀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자기 집에 도우미 아줌마로 오시는 그분을 막 괴롭힌 거예요. 부모에게 직접 뭐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대결을 못하니까 특별히 그 아줌마의 어린 아들이 같이 와서 이제 집안일을 도왔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옛날에 이제 뒷뜰에 가면 장독이 있잖아요.
장독에다 이 아주머니 아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러면 어린애가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정택이라는 사람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버지가 기르던 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형님이 한 소를 맡고 자기도 한 소를 맡아서 길렀는데, 형님이 맡은 소는 잘 이렇게 막 살도 잘 찌고 이렇게 잘 자랐대요. 근데 자기가 맡은 소는 뭐냐,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이 소에게 다 이렇게 막 푸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자란 소인데도 형님 소는 잘 찌는데, 이 정택이라는 사람이 맡은 소는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소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37살에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동체 치유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면서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나와 같이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또 일반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치유상담대학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셔서 거기 총장으로 계시면서 학문적으로도 가르치지만 많은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offensive, 그렇죠? 이게 공격적인 삶.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원한을 품고 그냥 한숨 쉬면서 나는 피해자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맨날 일어나서 상처만 생각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공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Consider the other person's viewpoint. 여러분 우리 상처를 받게 되면 항상 나 중심의 모든 것을 해석하죠. 그러나 한 번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관점에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경우에 100% 그것이 위로가 됐고 100% 상처가 치료되진 않지만 적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사실은 요셉도 보게 되면 형들을 제 생각에 한번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구나. 나중에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아주 그냥 고급 옷만 입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아버지 옆에서만 그렇게 시중 들게 하고, 형들은 나가서 굳은 일을 하고, 거기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요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을 좋았는데 좀 지혜롭지 못했어요. 형들이 뭐를 잘못하게 되면 즉시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만 총애를 하는데 요셉이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더 막 죽이려는 마음이 더 많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한번 꿈을 꿨는데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형들의 단이 11단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의 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요셉이 말을 지혜롭지 못한 형들에게, 형 이게 내가 꿈을 꿨는데 11단이 나에게 다 절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형들인 것 같아. 나에게 잘해 앞으로.
모르겠어요.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뭔가 해와 달과 11별이, 그렇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해와 달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11별 형제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물론 사실 이것은 앞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게 하신 건데, 이것을 좀 지혜롭게 잘 관찰을 하고 지혜롭게 좀 이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요셉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뭘 이렇게 좀 마음에 간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뭐 하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제가 아까 제 국민학교 6학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이름도 기억나지만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싫어하지 않았어요. 성은 고씨였습니다. 이름은 고윤, 그 다음에 마지막 자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과거에 60년대 한국에서 교사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교사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요, 월급이 진짜 작았습니다. 제 어린 나이의 기억으로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들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생활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선생님들이 뭐 하얀 봉투, 물론 그것이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면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할 일들이 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쪼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가져다 주는 그걸 뭐래, 촌지라 그러나? 예, 그것을 받아서 생활해. 무슨 뭐 큰 돈을 뭐 만들어가 땅을 사고 그게 아니라 진짜 생활이 힘드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반에 들어갔을 때 큰 기대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실망,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러니까 제가 그 고윤 무슨 선생님이 용서가 되더라. 상대방을 내가 한번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한번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자,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Stay positive and search for God's higher purpose.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어떤 잠시의 고통의 기간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흉년 5년은 더 갈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형님들의 생명,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애굽이라는 곳에 서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곡식들을 잘 저장을 해서 형님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힘들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 상처를 받는 일, 그 모든 것에도 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삶도 그렇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특별히 이러한 억울한 일, 그렇죠? 억울한 일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진짜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용서했을 텐데, 적어도 용서하는 척을 했을 텐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요셉한테서 얘기합니다. 요셉, 조셉, listen to me.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사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라. 형들을 용서해라. 거짓말이죠. 요셉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요셉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극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해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요거 막 얘기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상처,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서 5째 포인트는 그냥 스킵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 제가 1995년부터 2000년 한 5년 동안 그 괌도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을 이렇게 특별히 여름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단기 선교, 그때는 한 번 가게 되면 한 달, 2달씩 이제 선교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러 작은 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섬은 1000명, 어떤 섬은 한 16만 명, 그런 큰 섬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거기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 2달의 단기 선교가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랩업하는 그 세션에서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되시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끼꾸 가네모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이름을 갖게 돼서 일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끼꾸 가네모토라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인자하시면 한경직 목사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인자가 이렇게 막 흘러나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말문을 여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면 거기에 마이크로네시아 사람같이 체격이 크시고 이렇게 얼굴이 컴컴하고 이렇게 마이크로네시아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다 놀랐어요. 한 30명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경청을 하게 된.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 가네모토, 그러니까 김시로였다고 그럽니다. 일본 성을 가진 그 한국 분이 그곳에 와서 3년 있으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하면서 현지인과 정식 결혼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분은 이제 본국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신. 그러니까 애는 커서 이제 3살 때 아버지와 이제 그 이별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물어봤대요. 너 여기 엄마랑 남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이제 일본으로 갈래?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다 엄마를 원하잖아요. 그죠? 나는 엄마랑 있겠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 3살에 이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뭐 우리 상상해 보면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그 동네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뭐 다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렵게 거기서 이 아이가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카나다에서 온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선교사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도우셔가지고 카나다에 와서 크리스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마치시고 이분이 다시 이제 그 섬으로 돌아가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섬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때만 해도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종족을 위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신약을 성경 번역을 다 마치시고 저희를 만났을 때는 구약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마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매주 월요일 날 그 여러 섬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이제 이제 보낸다 그럽니다. 그럼 섬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니까 이 끼꾸 가네모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적고 준비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많은 그 섬들에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 또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서 나는 너를 보기 원치 않는다라고 누가 번역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1, 2년 후에 형님이 찾아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형님이 왜 아버님 세상 떠나실 때 오지 않았냐? 나는 아버지가 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안 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큰 비극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끼꾸 가네모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섬에 있는 수천만까지 안 되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섬들 다 포함시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각 섬에서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비록 이 끼꾸 가네모토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이루는 어떤 방법,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사용을 받고 있는, 여러분 상처에 그냥 머무르지 마십시오.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치료가 돼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나가서 여러분 본인들도 위해서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상처가 없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아마 다 삭감할 것이다. 상처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보호사 위로하심 속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바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오묘하신
능력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얼마나 오래된 상처, 얼마나 깊고 큰 상처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온, 요셉이 그 많은 상처와 그 원한 속에서도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유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붙들며 승리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의 상처와 그 고통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치료받게 하시고 자유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할 때에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Cast your burdens upon the Lord, for He cares for you. 우리의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를 주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상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상처가 있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 마음의 상처에 관한 것. 어느 흑인 목사님,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가 이러한 내적 치유였다고 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어느 한 흑인 목사님이 이제 강사는 이제 백인 목사님이었고요. 그분이 울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오래전에 만난 그 백인, that white man, I can never forgive. 그 백인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남쪽에 사시던 분인데 아신 대로 우리 남쪽에는 특별히 이제 흑인 완전히 진짜 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히 공공 이런 화장실은 백인들만 주로 이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 목사님 그때 이제 어린 나이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다 봤는데 백인분이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볼일만. 그랬더니 그 백인이 하는 얘기가 You don't belong here.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백인들만 오는 화장실. 그래서 그분이 이러겠다. I'm a human too. 나도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백인이 한 얘기가 No, you're not. You're not human. You're an animal. 너는 사람이 아니고 넌 동물이야. 나가! 멱살을 잡아가지고 화장실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됐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목사님, 나는 그 백인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흑인 형제를 붙들고 안아주면서 맞아요, 우리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 그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여기 맺혔던 한을 푸셨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을 분, 치료받을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말라고 계속 그 상처를 가지고 살라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상처를 주께 올려드리라고, 그 상처에서 자유되라고, 그 원한에서 자유되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 스스로 치유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일어나며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아픔과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주께 맡기고 요셉과 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오랫동안 그 마음의 상처와 한이 맺혔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도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